한국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없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특별한 이것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우리 영어 사전이나 아니면 어디 다른 사전에서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 이 한이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한 많은 우리 인생, 한 많은 우리 민족,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그걸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 한국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가슴 속에 맺혀져 있는 한이 있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한국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이 한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신들이 표현하지를 않으니까요. 또 그런 말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한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한이다. 그 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한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서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맺혀있는 그 처절한 하나님의 한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서도 그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네 말 듣기 싫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건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한 맺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들을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선지자들을 다 버렸던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한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런 한이 있는 것입니까? 뭐 여러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종이 아닌데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나의 자녀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된 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의 이 금쪽보다 더 귀한 내 자식이 누구의 종이 되어 산다.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괄시받고 사는 것만 해도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자식만큼은 정말 자유롭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심정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이 자식이 어디 딴 집에 가가지고서 종노릇을 해요. 그렇게 빌어먹고 살아요.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유업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자식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표현된 것이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 땅에 요셉을 보내실 때에 정말 기가 막힌 그 사연이 거기 있잖아요. 그 요셉이 그 나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만드셨어요. 정말 애굽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을 사실은 구원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소망이요, 이 세상의 꿈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그런 요셉의 자손들이 세상에 그 애굽의 종이 되어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430년 동안 아주 길이 대를 이어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아니, 너희가 내 자식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내 집에 가서, 내 땅에 가서, 내 나라에 가서 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너희가 어찌 그곳에서 종노릇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10하루 길이면 가는 가나안 땅에 그곳으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될 것을 그게 어려워, 원망과 불평과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가지고 그 가마솥에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그래도 그때는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빼내와가지고 이 광야 땅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삿대질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이 인생들이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10하루 길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결국에 그 인생들이 다 그 먼지 아래 그 광야 땅에 다 죽고 그 자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요셉이 애굽 땅에 정말 그 비참한 아주 처량한 신세로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시듯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로 금이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지. 한순간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종이 아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감옥 속에 있고 누명을 쓰고 온갖 억울함을 다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감옥 같은 세상이에요. 정말 억울한 세상이에요. 정말로 살기 싫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한, 내 자식을 돌려보내라. 이 세상의 악한 원수를 향해서 모세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내 백성을 내게로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한평생 율법만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옛날에는 그야말로 율법의 종, 계집 종의 자식으로 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여러분도 잘 알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아들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
그렇게 말씀해 주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세상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은 이 사라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내가 지금 이 나이에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 하나님이 저 하갈을 우리들에게 종으로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저 하갈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대를 이으십시다. 자손을 하나 가져야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어이 세상에 진짜 그런 것 같으네. 어이구 이 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대를 이으라고. 세상에 하여튼 남자들은요 믿을 게 못 돼요. 진짜 믿을 게 못 돼요. 하여튼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신앙 좋다 그래도요 조금 이런 말만 들으면 그저 그것을 아멘 하고 받고는 여보 내가 그럴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들어가리다. 바이바이 하고는 세상에 하갈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있잖아요. 잘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있고 육신의 자녀들이 있어요. 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쭉 보면 이것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같은 집에서 사는데 같은 자녀라고 말하는데 이 육신의 자녀, 계집종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많이 있어요. 나 자신 스스로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면 또 한쪽에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유혹 가운데 맞아, 그렇지, 이 세상에서 세상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아니 세상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에이 믿음 말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냐 말이죠. 그러면서 믿는다 말하면서 율법의 종이 되듯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종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 언제나 이걸 잊지 말고 그 약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는 그곳 시내산,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계집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말씀하세요.
참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참 새롭게 들립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우리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어머니,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만들어진 인생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참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육신의 자녀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이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려움을 겪고요, 욕을 먹고요, 활시를 당하고요, 환난을 겪어요. 양과 염소의 모습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말합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계집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브라함과 함께 백년 가약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라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를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모태를 통해서 피를 쏟아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 공부 좀 못하면 하나님 자녀에서 탈락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나든 잘나든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식이 됐다는 거지. 내가 율법 시험 문제 쳐가지고 90점 받았다고 그래 네가 내 자녀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심지어 빵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못난 자식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도 받고 매도 맞겠지만 이놈아 그래도 네가 잘 먹어야 된다 하고 밥 차려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잘나든 못나든 내 새끼다. 이거는 잊지 마라.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여러분, 이런 애가요, 공부는 못해도 이런 애가 잘하면 출세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잘 알고 우리 부모의 사랑을 잘 먹고 자라는 애가 크고 보면 이런 애가 글쎄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큰 인물도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율법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이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유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수가, 어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다. 너는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저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